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한 찬양함이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오늘 찬양드리며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1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섭과 산과 돌차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상 힘껏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멘.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그렇게 놀랍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의 박수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번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하심을 고백합시다. 그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돼. 우리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은중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시선을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참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그 기쁨을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에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내므로 영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온 국민이 신뢰와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따라 세워지는 나라로 바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안산 동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추진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리더십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일터와 물질과 신앙과 삶의 여러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회복되고 응답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신년 부흥회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케 하시고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DS 프레이즈와 찬양대 그리고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부르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뇌의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1월 7일) 2024년 첫째 주일 낮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본당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우리 학교 예배당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또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2024년 안산 동산교회 표어는 살아내리 살아나리라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잘 넉넉하게 어려움 없이 살고 있든지, 또는 어떤 문제와 씨름하며 분투하며 고난 가운데 뚫어내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런 여러분을 십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을 우리 새벽과 저녁 총 7번의 집회 신년 부흥회가 우리 박형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요.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NGO 컴패션 부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는 믿음, 그리고 또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이번 신년 부흥회에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또 함께 모시고 올 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올 한 해 시작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작년 일인데 기억을 잘 하시네요. 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자, 그렇게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 세리들, 이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 징수를 대행하던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로마의 녹을 먹는 건 아니고요, 세금을 거둘 때 자기들이 먹을 수수료까지 뜯어내서 그 수수료는 자기가 챙기고 남은 거는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민족의 배신자들로 여겨졌고요, 더군다나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뜯어내면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야말로 악당들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지독한 인간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돈과 권력을 둘 다 가진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천벌받을 놈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흥미롭게도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 네. 이름과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찔림이 되지 않게 해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나쁘게 지는 분들은 없겠죠? 자, 삭개오는 이렇게 이름과 정반대로 악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은 보고 싶었나 봐요. 호기심이었겠죠? 궁금해서 나가봤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키가 작다는 말을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신분이 낮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재력가고 권력가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가가도 멸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키가 실제로 작았을 수도 있고 신분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지금 삭개오는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보통은 이 정도 됐으면 에이 안 보고 말어,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삭개오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키가 작은 사람들 중에 좀 리더십 있고 나름 어떤 일에 굉장히 성공한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쩌면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키가 작고 왜소한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니까 더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죠. 삭개오가 만약에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이 열등감이었다면, 또 나름 좀 자존심도 있었다면 지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작다고 무시당하면 안 되겠다, 나는 지기 싫다 해서 정말 독하게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 세리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예상하고 앞서서 달려가서 길가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와 비슷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히 흔한 나무죠. 사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실 돌무화과 나무보다 뽕나무가 더 익숙할 거예요. 뽕나무라고 잘못 번역이 되었었어요, 꽤 오랫동안. 어쨌든 돌무화과 나무로 90년대부터 한글 성경도 정정되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삭개오가 길에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 행동이 그 당시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삭개오 같은 어른이, 더군다나 권력의 피라미드 위에 속해 있는 사람이 경망스럽게 거리에서 뛰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 삭개오의 마음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저는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삭개오의 이 호기심이 갈망으로, 열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겠다 해서 부끄러운 행동까지 하는 거죠.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호기심 정도였으면 안 되면 에이 그냥 말지 했을 텐데,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이 타오른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은혜인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청년 시절에 이 반월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직장 생활할 때에 김인주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더래요. 그런데 그분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 전도지를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오기가 생겨서 목사님한테 가서 저도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온 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 믿고 동산교회 청년 1호 부부도 되고 지금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답니다. 삭개오한테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자, 그 지점에 이제 예수님이 도착을 하시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먼저 아시고 부르시네요.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려서 영접했습니다. 자, 천벌 받을 만한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이름까지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의 집에 먼저 가시겠다고, 삭개오가 먼저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상식과 유대인들의 대접 문화를 알고 나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파격을 넘어서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를 만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여리고 성 밖으로 나가셨고 성 밖에서 삭개오를 만났다는 뜻이 됩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꽤 큰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은 돌무화과 나무를 마을 안에 또는 성읍 안에 심지 않았어요. 항상 성 밖에 심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구전율법, 히브리어로 미시나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미시나를 보면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런 돌무화과 나무는 성읍의 경계선에서 50규빗 떨어져서, 즉 미터로 환산하면 한 23미터 떨어진 곳에서 심어야 된다. 그곳에 심어야 된다.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를 만나신 지점은 무조건 여리고 성 밖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가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무화과 나무 그 나무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하면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그동안 도시가 확장돼서 시내 안에 있는 거지, 옛날에는 그 지점도 성읍 밖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난 지점은 그 당시 이런 문화와 그들의 법을 봤을 때 이거 무조건 성 밖에서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아까 18장 끝부분에서 여리고성 들어오시면서 맹인을 만나서 고치고 들어오셨어요. 막 들어오셨는데 거리를 지나서 시내를 가로질러서 다른 쪽 성문 밖으로 해서 여리고 밖으로 나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상황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손님 대접 문화에서 또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서운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처럼 이런 저명한 인사가 성읍을 방문하면 무조건 그 성읍의 유지의 집에 묵으시면서 하룻밤 묵으시면서 잔치도 하고
대접도 받는 게 관례였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나름 예수님이 그렇게 방문하시니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서 여리고성을 바로 그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지금 이거 왜 이러지? 왜 예수님이 왜 그냥 지나가시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성 밖을 나가시면서 한 20m 가시더니 거기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삭개오 집에 가시겠다면서 유턴해서 다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건요 여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깜짝 놀라다 못해 화가 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집에 가지 않으시고 삭개오 같은 저는 죄인 중에 죄인, 지옥의 땔감이나 될 사람 집에 들어가셔? 서운하다 못해 이제 원망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성경을 보니까요 18장 마지막 부분에만 해도 예수님께 사랑과 칭송을 보내던 군중이 그새 증오와 비난을 보내는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받으시는 그 지점에서부터 누가복음은 카메라를 삭개오한테 돌려서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삭개오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종이 주인한테 말할 때 이렇게 하죠. 서서 말하죠. 이제부터 삭개오는 예수님의 종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압제하던 사람입니다. 대상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할 것 없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세금을 명목으로 얼마든지 걷어서 착취할 수 있었던 압제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 같은 부자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11조도 내기들 힘들어 하시는데 절반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돈으로 약자들을 돌봄으로써 타인을 억압하고 갈취하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삭개오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특히 남에게 빼앗은 재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한 부분, 이게 율법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소를 도둑질하는 사람은 5배를 갚고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 5배, 어떤 건 4배인데 왜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했을까?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가 보통 서민 한 명에게서 뜯어내던 수수료가 양 한 마리 값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자기가 지금까지 뜯어내는 거 4배 갚겠다고 한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무시 못하죠. 서민들에겐 큰 재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상하고 공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로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마땅히 배상할 책임을 다하고 또 그에 따른 처벌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이게 7절이에요. 7절. 여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난받고 수군거림을 당하는 그 시점, 죄인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증오와 비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 시작하셨을
때 바로 그때 삭개오가 변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걸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기꺼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시고 저렇게 비난을 받으시는구나. 이 사랑이 삭개오를 새롭게 변화시킨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미움받으시고 버림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선언하시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여리고의 맹인처럼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고쳐주신 그 눈먼 사람처럼 억압받는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처럼 억압하는 죄인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억압받는 사람, 피해자죠. 이 피해자가 고통받는 약자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남을 억압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도 힘과 기회가 주어졌다면 얼마든지 다른 누군가에게 그 힘을 사용해서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억압받는 사람도 억압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 겁니다. 구원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옳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간혹 기도할 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으면 옳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구원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구원받으면 이거는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18장의 그 맹인처럼 억압받는 사람이나 19장의 삭개오처럼 억압을 하는 사람 모두 다 잃은 영혼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내가 오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히브리어로 하면 시크모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시크모라는 단어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회복, 중생, 거듭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기하죠? 정말로 삭개오는 회복, 중생, 거듭남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이름이 나온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리는 어디인가? 두 가지로 설명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삭개오에게 돌무화과 나무는 돈과 힘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기 바빴던 여리고를 벗어나서 나 자신이 정말 형편없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보여준 자리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써 부끄러운 사람이 됨으로써 내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한 자리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기에 바쁜 일상에서 잠시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예배 자리로 삭개오처럼 그렇게 올라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죄와 어려운 환경에 눌려서 억압받고 있는지,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해치고 괴롭히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고 억압한 죄는 없었는지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멋있는 사람들, 이미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돌무화과 나무는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살아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고된 수고의 현장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 이스라엘에도 춘궁기가 있었어요. 일명 보릿고개. 우리도 옛날에 그 보리 나기 전에 봄에 먹을 게 없었던 때가 있었죠. 그걸 보릿고개라고 하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늦은 봄이 돼서 초여름이 돼야 밀하고 보리가 나는데 그 전에 봄에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먹어보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를 하나하나 생채기를 냈어요. 구멍을 뚫거나 겉에 이렇게 긁어서 상처를 내면 열매가 빨리 익고 먹을만 했다고 해요. 이걸 또 누군가가 돈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 힘든 일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가서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뚫고 긋고 하고 열매도 요만해가지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가난한 목자들이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제일 가난한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시절에 가난한 목자들이 양치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된 일을 마다 않고 부업을 하며 수고하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던 계절이 봄이에요. 춘궁기입니다. 아마도 여긴 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던 그 지점에 가난한 목자들이 여기저기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부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 삶의 현장, 인생 살아내려고 고된 일도 마다 않고 인내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제가 맡았던 교구에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현금이 수금이 돼야 집에 돈을 가지고 가는데 집에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것만 좀 잘 되면 다 만회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그 일에 매달리다가 더 큰 어려움만 생기니까 안 되겠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벌어와야 되는구나. 결단을 하고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건설 현장 막노동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쓰면서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을 시작하자마자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뭐 몇 주 만에 몇 킬로가 쏙 빠져서 얼굴만 봐도 몸무게가 많이 빠졌구나, 고생하는구나 라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의 그 인부들이 거칠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도 위험 요소도 많고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매일 그 현장에 가서 일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그 거칠었던 인부들에게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 성도님 찾아와서 자기 상처받았던 아픈 인생 이야기 들려주고, 그럼 그 얘기 들어주면서 기도해주는 위로자가 되어 있고요. 현장 감독에게 인정받아서 이 일꾼들 통솔하다 하라고 막 팀원 같은 것도 맡겨주시고, 뭐 요셉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함이 나타나니까 인정받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 당시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신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일이 너무 힘든데 일할 때마다 찬양과 기도가 터집니다. 저는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 시간을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도 수개월을 더 버티면서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가족을 부양하기에 더 넉넉한 새 직장을 선물해 주셨고요. 이후에 삶의 모든 것이 그 전보다 더 좋게 회복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수고하며 살아내는 여러분의 인생 현장에 이미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 5절 말씀에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겸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올 한 해 살아내고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2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달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나의 잘못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늘 갈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고단하고 가난한 목자들의 일터였던 돌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서 삭개오가 거듭나는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고단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2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대신 미움받으시고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으면 옳지 않은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주님, 저도 오늘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당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멋진 모습, 괜찮아 보이는 모습, 가면들은 벗고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아픈 인생이니라 진솔하게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올라오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예배자리뿐만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처럼 가난한 목자들의 생업의 터전이었던 그 돌무화과 나무처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고된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다 보니 예배에 모인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부끄럽더라도 달려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처럼 연약하고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진솔하게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으니 그들의 심령이 삶이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리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일터였던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고된 인생의 현장, 치열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씨름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모두 다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의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함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이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이 시간에는 2024년 안산 동산교회 지역장 셀리더 세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안산 동산교회 지역장 셀리더 세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동산교회에 수많은 존귀한 리더들이 계시지만 특히 동산교회 사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셀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목양 리더들이 있습니다. 지역 교구에서는 지역장 셀 리더라고 부르고요. 또 청년 교구에서는 마을 리더, 셀 리더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동산의 각 셀 공동체를 목양하는 리더들을 2024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세우는 세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지역장님들과 셀 리더들 혹은 청년교구의 마을 리더들, 학교예배당과 본당에 계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본당과 학교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지역장님들, 셀 리더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리더들을 대표해서 지금 본당 강단에는 지역장 대표로 23교구 김성일 집사님, 그리고 셀 리더들 대표로 18교구 민고직 권사님이 올라와 계십니다. 오늘 세움 받는 리더들에게 드리는 이 셀 사역 다이어리가 있는데요. 이 다이어리에는 리더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직책에 맞는 사역의 매뉴얼이 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서로 기쁨으로 격려하며 섬기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로 올라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 다이어리를 전달해 드리고요. 나머지 지금 세움 받으시는 모든 리더들은 각 교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지역장 대표로 23교구 김성일 집사님. 임명장 23교구 이름 김성일.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월 1일 안산 동산교회 김성겸 담임 목사.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셀리더 대표로 민고지 권사님, 교구 18교구 이름 민고지.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셀리더로 임명합니다. 2024년 1월 1일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앞에 보고 서 계시고요. 저희 지금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서 계신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리더들이 다 기억합니다. 할만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예수님이 먹이라고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지금 안산 동산교회에 지역장 마을 리더 셀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인간의 능력과 그 섬김 그 이상으로 생명을 바꾸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가 늘 함께 나타나는 동산의 모든 목양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과 섬김에 어려운 일도 있고 각자 개인적으로 씨름하는 아픔도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직분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동산의 모든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을, 또 다른 삭개오 같은 사람, 또 다른 눈먼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셀마다 지역마다 교구마다 역사하는 2024년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그들을 응원하며 기도하며 함께함으로써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셀리더들과 지역장님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역장 셀리더 세움식 마치겠습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살아내리라 신년 새 표어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네, 2024년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년 부흥회에 오시면 됩니다. 1월 7일 오늘부터 10일 수요일까지 박형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오전 5시,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는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실시간 중계는 하지 않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차량 운행과 타가방 운영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잘 사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리고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에 우리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신년 감사 헌금은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식 교적 번호 뒤에 신년이라고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지역장 및 셀리더 세움식이 오늘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증명란에서 교적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1월 11일 목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개인, 셀, 교회를 넘어 이웃과 말씀으로 이어지는 큰숨 맑은 샘 더하기. 큰숨 맑은 샘 더하기는 말씀 묵상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숨 맑은 샘을 선물하는 가장 쉬운 선교 활동입니다. 큰숨 맑은 샘 더하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정 후원입니다. 개인과 셀, 지역, 교구와 기관에서 큰숨 맑은 샘을 보내고 싶은 친척과 친구, 이웃이나 교회, 기관이 있다면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 1년에서 3년까지 큰숨 맑은 샘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데 마땅히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두 번째, 미지정 후원입니다. 미지정 후원은 미래자립교회, 군선교, 교정선교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선교국에서 적절한 대상을 연결하여 큰숨 맑은 샘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모든 큰숨 맑은 샘은 후원자의 이름으로 피후원자에게 발송되고, 처음으로 발송되는 큰숨 맑은 샘에는 후원자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사랑의 웰컴 카드도 함께 발송되며, 후원 신청은 홈페이지와 구글 링크, 그리고 종이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과 말씀을 보내는 큰숨 맑은 샘 더하기. 큰숨 맑은 샘 더하기에 함께 하셔서 말씀과 사랑을 흘려보내주세요. 큰숨 맑은 샘 더하기에 관한 내용이 교회 소식 이면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숨 맑은 샘, 푸른숨 맑은 샘 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1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산 타임즈 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헌금 안내 사항입니다. 인터넷 뱅킹 시에는 입금자란에 바코드 번호와 헌금 종류만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나 이름과 바코드 번호를 함께 입력하시면 개전이 되지 않습니다. 폰뱅킹은 개전되지 않으니 해당 헌금 봉투에 바코드를 부착하시고 입금 일자와 금액을 적어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내역은 교회 내 바코드 발급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0교구 박현범 집사님, 이유미 권사님 가정, 13교구 최재근 집사님, 유한숙 집사님 가정, 23교구 송옥열 집사님, 윤경임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박상욱 군과 김민정 양, 청년교구 박상훈 군과 홍진아 양의 결혼 예식이 1월 13일 토요일에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퇴장 시 여유를 가지시고 최대한 뒷문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듯 부끄럽지만 이것이 저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살아낼 용기와 믿음을 다시 얻고 우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시며 살아나게 하시리라고 확신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손춘옥, 황정희, 어수영, 이정순, 봉강희, 신현준, 김가영, 전계현, 박민주, 노은영, 강에스더, 오규일, 오정은, 오승현, 이윤경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